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후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죄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완벽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뭘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행복해지시기 원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생긴 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진다고요? 생긴 대로. 자, 우리 생긴 대로만 살면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긴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살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죄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죄를 짓게 되었을까? 그 행복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모든 행복을 다 날려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과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좀 살펴보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 자, 첫 번째 안 나옵니까? 오케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것이 무엇이냐? 홀로 서기에 실패했습니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홀로 서기에 실패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특별한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독립적이면서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독립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좀 커지면, 조금 컸다라고 하면 애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부모님 떠나서 독립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붙어서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 옛날만 해도요, 어떻게 해서든 19살, 20살 대학교만 가도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떠나 살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독립성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하고 독립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조금 컸다 하면 애들이 뭐 해요, 이제? 독립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쁜 여자 없나? 어디 멋진 남자 없나? 연애하려고 애를 써요. 뭐 찾기 위해서? 짝을 찾기 위해서. 이게 독립적인 존재로서 함께 하려고 하는 존재,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이런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냐면, 찾을 수 있냐면요. 어린아이들, 조그만 애들을 보면요. 한번 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십시오. 1분, 2분, 3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애가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쳐다보냐고 되게 불편해해요. 근데 오히려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무시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면요. 굉장히 스스로 뭐 하냐면 불안해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느 정도 적절한 독립과 적절한 관계가 사람 안에 이루어져야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근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홀로 서기의 능력과 함께 하기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홀로 서기의 능력은 내가 독립적으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나의 존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홀로 서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의 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 속에 있을 때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함께 하기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이 두 가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이 사라져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이런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함께 있다라고 할 때에도 함께 어울려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에덴 동산에 보면 이런 면이 보여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누구가 만나고 있어요? 뱀과 하와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아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께 있는 거지만 하와 입장에서 본다면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와는 아담과 하나님과 하와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다 홀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심지어 에덴 동산 안에도 독립성과 함께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붙어있던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보면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함께 있을 때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왔어요? 다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그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인류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독립적인 존재로서 홀로 서기에 실패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 능력의 부족함이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빌미를 제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있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중요해요. 나의 존재와 정말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존재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들에서 영성훈련 막 얘기하잖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는요, 어떤 게 진짜 영성이고 가짜 영성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영성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이것에 실패했어요. 혼자 있는 순간, 하와가 혼자 있는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홀로서기에 실패했을까요? 그렇다면 하와가 왜 홀로서기에 실패했을까요? 하와의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홀로서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보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먹지도 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홀로 선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상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실 때에 제목도 잊어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뭐의 시작이라고요? 벌써 헷갈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판에 나가는 순간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는 걸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박힌 못이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박히고 이렇게 박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박히면 어떻게 돼요? 못 대가리라 그러죠. 못 머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들어가면 그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장도리를 들이댄다라고 할때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누가 와서 탁 쳐버리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완전히 머리까지 꽉 박아버려서 아무도 뽑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잡으십시오. 하와는 그걸 못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만져도 안 돼.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잡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이 3번이나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3번 말씀으로 방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서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실패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 이거를 안 했는가 봐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감사함에 실패했어요. 감사함에 실패했다. 다시 말하면 주신 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사단의 질문이 조금 이상해요. 지금 무슨 뉘앙스냐? 약간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야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며, 근데 네가 먹지 못하는 게 있다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 하와가 탁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약간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기분이 나빠졌어요. 자, 그랬을 때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아까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요. 사실 이 뉘앙스가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약간 이상한 하나님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마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몰아보고 있냐면 고집불통 심술꾸러기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만지지도 말라고 했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많은 나무가 아니라 사단이 먹지 못하는 그 한 나무에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나요? 불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을까요?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몇 그루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사실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 정말로 한 나무에 하나씩만 따먹어도요, 비만돼요. 다 못 먹어요. 정말로 많아요. 지금 누구랑 누구밖에 안 살아요? 아담과 하와 단둘이밖에 안 살아요. 뭐 아들내미가 뭐 많아가지고 뭐 이걸 다 쉐어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딱 둘이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도 못 먹을 만한 양이 있는데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못 먹는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이 생기면 더 이상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이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에덴 동산은 무엇이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평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거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왜? 많은 것들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으니까. 행복하니까. 불평 없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서부터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가 딱 떠나고 불평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그 자리는 에덴 동산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지만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한 그거 하나에 집중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단점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면요. 좋은 관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과거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 잠깐 돌아보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도 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 오히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누려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물을 틀어서 따뜻한 물에 바로 샤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지구상의 10% 부자에 들어간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샤워하려고 물 끓이는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틀면 뜨거운 물 나오죠? 여러분들 그 정도면요, 몇 % 부자 안에 들어간다고요? 10% 부자 안에 들어가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샤워하려고 물 끓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죠? 딱 틀으니까 나오잖아요. 누가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왕자였던 사람인데 미국에 갔대요. 수도꼭지를 딱 열으니까 수도꼭지에서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런 신기한 게 있냐. 사실은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물 한 번 기르려고 줄을 100m씩 쓴대요. 물 한 번 기르려고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야 100m씩 줄을 쓴대요. 이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근데 이 왕자가 이 수도꼭지를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면 그거 파는 데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하나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놓고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한다고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는 얘기 같죠?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 나오는 것까지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서는 정말로 신기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한 이제 3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한국이. 제가 한 13년 나갔다 왔더니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을 했는지 저는요, 뭐 보고 깜짝 놀랐느냐? 지하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지하철이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소리도 안 나. 오잉 소리 나는데 와, 이거 너무 좋더라고. 13년 갔다 온 사이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좋은 나라예요. 미국에 가면요, 전철 진짜 이상해요. 전철과 사람 서는 데 간격이 얼마나냐면 한 이만해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사람 빠질까 봐서. 그리고 얼마나 지하철에 에어컨도 없어서 얼마나 덥고 냄새 나는지 마치 한국에 한 20년 전, 30년 전 지하철 보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고 살아요. 한국 진짜 좋습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 이것저것 불평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엄마들끼리 모였어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놈이 저녁만 되면 차를 몰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한 20살 됐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놀면서 새벽 한 2시나 3시 해 뜨기 전에 들어오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 운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체장애라서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차라리 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감사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조금 속세게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은요 다 말 안 들어요. 제가 자라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말 안 들었던 것처럼 다 말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 나중에 철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감사하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기회가 무엇이냐? 감사가 떠나가 버리니까.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자꾸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거 못 먹어? 왜 나는 그거 못 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따먹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에덴 동산 만들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에덴 동산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무엇이냐? 신뢰함에 실패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단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정말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귀가 솔깃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6절 말씀. 6절 말씀. 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어떻게 됐어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싹 들어간 가운데 사단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돼, 진짜 지혜롭게 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싹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려요. 결국은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세요. 왜 갑자기 말이 나오세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전도해요. 진짜 믿으면요 기도합니다. 진짜 믿으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진짜 믿으면 예배 빼먹지 않아요. 봉사가 안 돼. 바빠. 헌신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잘 안 봐져요. 자꾸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 빼먹을 일들만 막 생겨나.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해요.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이유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마음에 확 찔리죠. 확 찔리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진짜로 안 믿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네가 20년만 고생하면 60년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애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70년만 헌신하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70년 헌신 안 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분 뒤에 이 집이 무너질 거예요. 1분 뒤에. 여러분들 1분 뒤에 이 집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안 무너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로 믿으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천주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대요. 인기가 좋대요, 천주교. 왜 그런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할 거 다 마시고, 담배 필 거 다 담배는 피죠. 담배 필 거 다 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예배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고상해요. 가만히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것만 끝나요. 찬양을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박수 치면서 막 열심히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천주교 가면 봉사하라, 헌신하라 안 해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막 끌어내지 않아요.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참 불편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영원한 삶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땅 한 80 산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땅에 80년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상 이 땅의 70년, 80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의 70년, 80년 삶보다 영원한 삶이, 아니야, 거꾸로.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영원한 삶보다 이 땅의 70년, 80년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땅의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영원한 삶이 이미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무슨 동호회 모임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고 모이는 거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물론 교제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영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널널하게 하지 마시고 목숨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도요.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성공해요. 근데 널널한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배에 한번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고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말씀 생명의 삶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잘 안 해요. 말씀 보고서 한번 매달려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겠다. 달려들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따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못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왜 이걸 못 맡게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이간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아무리 이상한 얘기가 들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확실하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 절대 안 버려요.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 버리는 이상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만큼은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굉장히 긴 말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읽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여러분들의 확실히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 에덴 동산,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사람, 어쩌다가 죄짓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세 가지. 뭐에 실패했어요? 홀로 서기에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 보시고 듣는 말씀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뭐처럼? 잘 박힌 모처럼 완전히 꽉 박아서 절대 나오지 않도록 박아버리십시오. 그래야만 홀로 서기에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자, 두 번째 뭐에 실패했어요? 감사함에 실패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으니까 불평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삶을 에덴 동산 만들기 원하시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에 실패했어요? 신뢰함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지 못했어요. 정말로 믿었으면요 따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에 신뢰가 깨어져 버렸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에 신뢰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따먹겠지? 하나님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어져 버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내에다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의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 정말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답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홀로 서기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